장은 믿음장, 그래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람과 아담의 후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두세를 할 때 이 아이가 죽으면 멸망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이렇게 살았음으로 인해서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가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홍수의 심판을 얘기를 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8사람, 그래서 이제 그들만 구원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동물들은 다 들어갔지만 그 사람만이 그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그들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그 사람은 이제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그 나그네 같이 또 이방인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한 절 한 절 보기로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집을 떠나가라고 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 21장 2절을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래서 불러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7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자손에 예수가 온다. 그리고 이제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7가지의 약속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갔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고 갔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갈 것은 알았어. 근데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 거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부터 떠나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가나안 땅을 알았어. 우리가 미국에 있는 뉴욕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그 뉴욕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까?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는 대충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이지. 지금 이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네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뉴욕을 가라 하려면 뉴욕을 가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나는 것 같지. 이 사람이 떠나서 이렇게 간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약속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갔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7가지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7가지 그 증거를 보여주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7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준다고 했겠으니까 주겠지. 이렇게 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가서 보니까 그가 이제 실상을 받는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복 받는 이런 것들을 본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것은 9절부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믿음으로 산 자, 즉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그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그는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서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제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7가지 복을 주는 거. 이것이 동일하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3가지 복이 이제 공적으로 보여주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 그러니까 26장에서는 그 이삭에게. 그다음에 28절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28장에서 야곱에게 그 동일한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해줘서 그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텐트에서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텐트, 그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막 엄청나게 큰 집을 짓고 막 3층짜리 또는 뭐 여기 보니까 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라인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이 106층이라는 거예요. 한 집안 가족이 사는데 106층을 짓고 사는데 이 아브람은 그렇게 살지 않냐고 텐트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왜냐 이방인이니까 또는 나그네 같이 살 거니까 이방인이 가서 거기 가서 뭐 큰 집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여행 가서 우리가 거기서 집을 사고 막 큰 집을 사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 왜냐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거기서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이니라. 그는 하나님이 지으실 그런 터가 있고 또 그 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 세상에 와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냥 좋은 집 짓고 막 좋은 것을 이렇게 위해서 살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그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그돌레마을과 전쟁하러 나갈 때 보면은 자기 집에서 산 그 종들이 318명이라 했어요. 그 집에서 태어난 자가 31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이 그 종이 또 종을 낳고 그러면 종이 되니까 또 부인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종이 이 사람들에게는 약 한 1,000명 정도가 되었던 이런 사람,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삭을 장가 드릴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은 노새 10마리에다가 거기다가 금은 보화를 싣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새 10마리, 그 없는 집은 그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마리에다가 또 그 10마리에다가 다 어디에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소고기 조금 사다가 대접한 것이 아니라 송아리를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부자였던 것,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은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집을 짓지 않고 살았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면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스위스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같이 갔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여기다 집을 하나 샀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그 스위스에서 보니까 너무 그림 같은 집들이 많이 있고 그 들판에 또 산장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집을 짓고 살고, 거기에도 집을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집값이 얼마나 가느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 목사님, 여기다 집을 사서 뭐 하려고 사느냐고. 응? 여기다 집을 사서 몇 번이나 와서 살라고 여기서 사느냐고. 그냥 여행이나 왔다 가시고 이렇게 하지. 또 집 사면 집 관리도 해야 되고 1년에 몇 번이나 오겠다고, 1년에 한 번도 하고 평생에 몇 번 살라고 여기다 집을 사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좋은 곳, 그리고 좋은 집을 보면은 그걸 사고 싶고 거기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집을 사지 않냐고 텐트에 살았던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이유를 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보았다, 바랐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살 것이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고 이렇게 있었던 터가 있고 그 성을 짓는 이런 성이 있는 것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갈 때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갔지만 믿음으로 갔지만 도착해서는 얼마든지 대궐 같은 집, 좋은 집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텐트를 짓고 살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 텐트 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방인 같이 또는 나그네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가 죽었을 때도 이제 이렇게 터를 주겠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 나그네께 내 인생길이 내가 몇 살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 사람은 살을 때 이 세상에서 살을 때 나그네 같이 이방인 같이 이렇게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단의 나라에서 나와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있으니까 그 성을 바라보고 살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 것 같이 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 늘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지 이 세상 사단의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1절부터는 11절 12절에는 그 부인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서 그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자기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불이 많은 여자, 그러니까 불임이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불이 많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주어도 낳을 수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 사라였어.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몸의 구조를 다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왜 그러냐? 그분이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것은 진실하신 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낳지 못하는 그 태를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통해서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자녀를 그 사람이 낳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못 낳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가 나이 90이 되었을 때, 90 되었을 때까지 아이를 아무도 낳지 못했어. 그랬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랬을 때 웃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아브람도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때 웃었고, 또 사라도 자기가 90세나 됐는데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웃었던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웃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지 아니하고 사라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우 100세 된 내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또 사라도 90세 된 노할머니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17장 18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근데 20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중에서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제 자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쁜 여자를 얻어서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 사라와 그 아브라함은 약속을 한 것이 옛날부터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사라가 너무 예뻐서 누구든지 보면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딜 가든지 나를 오빠라고 해라. 너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있고 너를 데려갈 것 같으니까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오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서 물었을 때에 이제 오빠라고, 우리 오빠라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폐물 이런 거를 주고 뭐를 사냐면 그 사라를 사고 이제 그 동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왜 이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멜렉이 나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내가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그를 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데 그 남편 아브라함은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네가 소원하고 있는 거 그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말로 그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가라고 하고 그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도 여태까지 지금 몇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아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 아비멜렉의 청을 따라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그 왕과의 이런 태도를 모두 열었어. 그래서 모두가 다 애를 낳는 이런 것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문을 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왜 그렇게 그 아비멜렉의 태를 이렇게 닫아놨느냐? 그것은 이 왕의 태를 이렇게 닫아놓은 것은 그 아브라함의 연고로 인해서 모든 태를 막아놨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기도해 줌으로 그 아비멜렉 그 왕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면서 아하, 정말로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면 못 낳는 사람도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저 아들을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비멜렉의 가정에서 그 태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었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라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아비멜렉의 그 기도를 해줬을 때에 그 태가 열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믿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믿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태가 열려서 이삭을 낳는 이런 것을, 그래서 사라는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막판에 믿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막판에 가서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13절부터 16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 사람들 다 한 번씩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실상이 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니까 통틀어서 다 얘기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을 이렇게 개인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족적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복의 중에서 4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그 다음에 3가지는 민족적으로, 즉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두 주어진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3가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는 가나안 땅 주겠다, 그 땅에 메시아가 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은
이것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26장에 가서 그것이 이삭에게, 그리고 28장에 가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이런 공적인 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그들이 받지를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지금서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겠다. 근데 복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유명해지겠다.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은 살아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 왕들이 와서 절했고 그 살레멜 왕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이런 복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인을 또 이렇게 우선 취했을 때에 정말로 그것을 축복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아비멜렉에게 이루어졌던 것 같이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복은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주고 또 거기에 예수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복은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근데 죽으면서 멀리서 보고 이렇게 죽었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내 때를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이 오실 것, 즉 메시아가 올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까지는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주시고 예수가 올 것을 보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자예요. 앞으로 자기가 이루어진 것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 공적인 복 세 가지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죽었어. 큰 민족도 이루지 못하고 달랑 아들 하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 땅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살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이런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못 받았다.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서는 못 받았는데, 그럼 언제 받았나? 죽어서 천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 주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다 못 이뤘어.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까지 거기까지를 다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다윗 시대, 즉 1000년 후에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살아면 반드시 그것이 증거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천하 만민의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지금 이제 2000년대 이때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그 지금 저 보면서 그 다윗 그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군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이제 그것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뒤에 와서 이제 지금에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도 받은 것이 있고 또 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서 보고 받을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신실하게 살아도 그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상은 다 보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도 받을 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정말 이 땅에서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복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산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래서 외국인같이
그러면 이제 나그네 같이 이런 증언하고 사는 삶, 이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자기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갈 때 우루가 고향이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향이 아니라 본향, 원래 우리가 온 곳, 하나님 나라